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주
날 영접하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무화과 두 광주리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살룸은 이집트로 잡혀가고 이름이 여호아하스로 바뀝니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은 엘리야김인데 왕의 이름을 또 바벨론이 마음대로 바꾸죠.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호야김 바꾸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로 여고냐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호야긴 왕, 그 다음에 여호야긴 다음에 서는 왕이 다시 선대로 올라가서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남아 있으면서 결국은 유다 왕조는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과 철공, 그야말로 귀족과 그리고 기술자들,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긴 후에 하나님께서 두 광주리를 보이셨는데, 즉 지금 유다 왕조가 마지막을 보고 있는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나라가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참 심정이 뒤숭숭할 겁니다. 근데 두 광주리를 보이면서 한 광주리는 너무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 내리교회 앞에도 원래 무화과 나무가 제법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여름 때마다 무화과가 열렸는데, 무화과가 뭐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화과가 좀 익을만 하면 야 이제 한 내일쯤 따면 되겠다 싶으면 어느덧 따가고 없어요. 또 조금 익었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높은 가지에 달려있는 거, 조금 익었다 싶으면은 새들이 날라와서 콕콕 쪼고, 새들은 또 한 번 콕 쪼고 구멍 내놓고 그건 또 자기네들이 안 먹습니다. 아니, 구멍 하나 내놨으면은 그것만 좀 이렇게 열심히 먹어주면 다른 거 따면 될 텐데, 아니, 구멍 딱 하나 내고 새들은 그거 다시 안 쪼고 또 딴 거 구멍 냅니다. 그 이제 구멍을 딱 내놓으면 그 달달한 아마 즙이 흘렀는지 기운이 흘렀는지 밑에서부터 개미가 올라와가지고 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또 그걸 다 뜯어먹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무화과는 달달한 냄새를 온 사방에 풍기면서 익어갑니다. 그 이제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에 무슨 설탕이 있었겠습니까? 과자가 있었겠습니까? 달달한 과일이 딱 나왔다. 그 중동 지역에는 또 대추야자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이런 달달한 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이제 더위에 지친 마음에 이런 것들을 한 입 탁 베어물면 눈이 확 밝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무화과가 이 동네에서도 참 좋아하는 과일들이었을 건데,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얼마나 나쁘면 도대체 그걸 어지간하면 그래도 먹을 텐데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못 먹을 것 같이 나쁘다 이러면 참 그건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딴 데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비유를 하셨는데 5절에 보면, 자,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무화과는 알도 굵고 그 앞에 익은 걸 보면 이제 색깔도 그야말로 보암직하고, 그리고 먹고 싶게 만들고 단 향기가 펄펄 나오고 윤이 자르르 흐르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유다 포로를 이렇게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신다고 합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가지고 진짜 볼품없고 모양새 없고, 왕이나 귀족인데, 왕이나 귀족이면은 귀티가 잘 나고 그 왕궁 안에 있고 이래야 될 텐데, 포로로 그 먼 길을 잡혀갔는데 뭔 좋은 무화과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아 가지고 이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이제 이 땅에 데리고 올 것인데, 그때는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 영원한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지금 뭔가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6절, 7절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사람이 그냥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얘기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가까이에는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면 너희들이 레위기 26장 41절은 아직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하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나 잘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 나 잘 못 섬길 거야.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나를 거역하고 죄악을 탈락을 지을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저 먼 나라에서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 다 잡아가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내 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이미 그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때에 그 매를 기쁘게 벌 받는 그 백성에게, 순종하는 백성에게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사 베풀어 주시는데, 아브라함 언약도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야, 너 지금 떠나라. 그것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들 많게 해줄 거야.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게 하고 너는 그 아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더 좋은 약속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데 그냥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던 언약을 그대로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다시 새로 돌아오는 백성들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겠다. 그런데 반면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이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나님의 벌을 기쁘게 받아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고생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그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못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그야말로 어디에 쓸 방법도 없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무화과 같이 버려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그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땅이 황무하여 안식을 누림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됐고,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아예 이제 황폐하게 다 잡혀가고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도 그것을 경작하지 않아가지고 땅이 황무하게 되어버렸다 했습니다.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안식년도 지키라 그랬습니다. 6년 일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안식년이 7번 49년째 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도 땅을 쉬라. 이것은 희년이다. 그렇게 했는데 희년 때는 또 빚도 탕감해주고 골물이 담보로 잡은 땅도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들이 어느덧 서서히 희미해진 것을 봅니다. 언제부터냐? 이게 안식일은 쉬면 됩니다. 백성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자기에게 큰 손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안식일도 살살 안 지켜갑니다. 이방인들이 성문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 그대로 허용이 되면서 안식일도 서서히 흩어져 가고, 안식년, 땅을 1년 쉬면은 경작을 안 하잖아요. 작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6년째에 크게 풍년이 들게 해서 7년째는 그거 먹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 해에 파종해서 수확할 때까지는 부족함 없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나의 생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하면서 50년째 희년에는 이제 내가 빚을 받았던 것도 다 탕감해주고 남의 땅을 빚 대신 받았으면 그것도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재물에 손해가 갈까봐 그것도 안 하는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면 내 동족이 가난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덧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서 땅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경작을 해온 거죠. 그 안식년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키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만들어가지고 토지가 황폐하게 돼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njoy, 땅이 enjoyed, 즐겼다는 얘기죠. 안식을 누림같이 그렇게 땅이 다 쉬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걸 경작할 사람들이 다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역대하 36장에 그래서 다 잡혀가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도 이루어진 것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벌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나쁜 모아와 같이 흩어서 버리고,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모양은 빠지지만 하나님의 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기쁨도 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마치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했던 그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기쁘든 슬프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